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1절부터 읽어주세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를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왜 다윗의 때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보리라고 미리 이같이 알렸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수고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지 않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분명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6절의 긴 절을 읽었지만 그 내용의 전개를 보면 사실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사실은 이 안식의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3장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경제적인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옆집 사람하고 잘 지냈었는데 갑자기 내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에 있던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되고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평안이 없어요. 너무나 힘든 일만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자성어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산만 있는 것 같고 설상가상, 진퇴양난 이런 말이 지금 어울리는 상태인 거예요. 어디를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어디를 봐도 이것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저 하늘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에 사실은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정말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텐데 그 안식이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힘을 내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힘든 이 세상을 이겨보자. 이런 의미에서 안식이라는 주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4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좋은 안식, 평화로운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질 못할 자들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식에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안식에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4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도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2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나와 있나요? 2절 끝에 보시면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2절 끝에 보면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네, 믿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구약 시대에 그런 출애굽 시대의 광야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셔서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때 구약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그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신다고 약속하셔서 순종함으로 잘 따라갔으면 됐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았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광야 40년 돌아가면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놓고.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빼놓고는 출애굽한 시대의 모세조차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구별된 자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과거의 출애굽 시대 때의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면서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무엇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3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안식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시편 95편 다윗의 시편을 하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에서 다윗의 노래 중에서 이 말씀, 이것도 광야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때 너희가 불순종하고 배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제발 그 과거 악했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제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다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 먼 훗날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13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결국에는 요약하면 이거예요.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말씀 앞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마음속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까지, 그 악함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맥락이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도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랬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랬어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약의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사실 구약의 개념에 보면요. 문제를 내볼게요. 1번 마음의 죄도 율법에서 되게 강하게 강조하면서 죄라고 말하고 있다. 2번 아니다. 마음의 죄보다는 약간은 행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은 조금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이에요. 자, 마음의 죄보다는 육체의 계명들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들로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눈 마주치니 갑자기 피하고 있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약간 그 시대 당시에 이 사람들 인식 가운데는요,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때리거나 해코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신약의 개념으로 다시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개념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마음에 무슨 죄를 지은 거라고요? 살인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는 죄가 아닌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그 율법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가 다 해결될 수 있느냐? 아니, 결코 해결될 수 없어. 왜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희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조차도 마음속에 숨기고 있고 마음속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조차도 다 드러나. 숨김없이 다 발가벗겨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숨기려고 하고 마음으로 속이려고 해도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을 잘 얘기하면서 과거에 불순종했던 사람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안식에 들어가자라고 해놓고 갑자기 너네 그런데 그거 아니? 말씀 앞에는 감춰질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너희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모든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죄악된 모습인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뭔가 문맥에서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너네 안식에 들어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안식에 들어가렴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 붙잡으라고 했던 믿음으로 잘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사실은 이런 거거든. 너희들을 고발하는 이런 거거든. 근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 보고 붙잡고 그래요. 이거를 붙잡고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래요.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그 누구도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언가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남겨두고 있어요. 너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의 힘으로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뜸을 들이고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다가 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 모든 죄인이라서 우리 힘으로 안식을 얻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어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14절부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을 통과해서 안식을 들어갈 수 없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다 이해하신대요.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배고픔도 경험해 보시고 피곤함도 경험해 보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마음의 아픔도 경험해 보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신이 옛날 구약 그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하셨다. 미리 겪으시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났던 그 죄의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다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분이 너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너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자가 너무나 많은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각자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자, 결국에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안식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들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까지 드러내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죄인이라고 고발하고요. 내가 사람에게는 나의 죄를 숨길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통과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안식이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힘든 세상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신 분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나의 지금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미 먼저 겪으심으로 다 아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총무를 할 때인데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총무였어요. 중학교 총무, 중등부 총무. 근데 제가 주일송수를 항상 했었는데 딱 하루 주일송수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친구들이 하도 쫄라가지고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는 교회 간다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나와서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자전거 여행을 갔어요. 근데 목포라는 곳에서 해남이라는 곳은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그곳을 자전거로 이제 여행을 가자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어서 주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놀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을 예배를 빠지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간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웃긴 사실은요, 아침에 예배를 빠지고 친구들하고 편의점에서 슈퍼에서 모여서 라면을 먹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라면 물을 엎질렀어요. 그래서 왼쪽 손 바닥에 물집이 이렇게 크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물을 엎질려가지고 왼쪽 손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물집이 크게 잡혔어요.
그러면 자전거 핸들을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야, 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예배 드릴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였을까요? 무시했어요. 어떻게요? 무시했어요. 그 앞으로 손을 이끌고요. 친구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여행 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고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가다가 친구들은 막 버스 타고 버스비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버스 타고 갔다가 오는 길에 너무 멀어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가고 하는데 저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끝끝내 자전거를 끌고 집에까지 밤 12시 넘어서까지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뭐 물집도 생기고 교통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사인을 주신 것만 같은데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너무나 크니까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전도사님 얼굴도 못 볼 것 같고 그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것 자체를 못 볼 거, 그런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죄책감이.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 너무나 어리고 말씀을 잘 모를 때라서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참 철이 없이 주일도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모습으로 친구들 게임에 빠져서 놀러 갔다 온 거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그때 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나와 예배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도 자꾸 튕겨져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애타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교회 나가지 말까? 교회로 옮길까? 이런 정말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었을 때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내가 다 알아. 너 죄인인 거 내가 알고 구원한 거거든. 네 그 연약한 거 내가 다 알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와서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사죄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저를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참 평안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죄도 피해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좀 쉬고 싶다.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도사님 어릴 때처럼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 악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